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었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읽지 않은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역 할 때에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서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를 내고 그곳에서 감금된 상태죠. 코렌틴 이제 들어봤죠. 우리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코비드 때 감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나오질 못했죠. 지금도 코비드에 걸린 사람은 이제 코렌틴을 하게 되죠.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인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중에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황제가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옆에는 감시하는 로마 친위대 군인이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 군인과 함께 24시간 동안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굵은 쇠사슬에다가 뭐 주렁주렁 달리고 밑에 그 폭탄같이 생긴 그 큰 덩어리, 쇠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가택 연금 상태라서, 쇠사슬은 쇠사슬이지만 지금 우리 수갑처럼 이렇게 좀 수갑 같은데 좀 길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이것을 끼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메이트, 죄인과 간수가 옆에 끼고서 있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건 어디를 가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죠. 특별히 이 사람은 24시간 잘 때도 같이 팔목을 끼고 같이 있어야 되는,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자유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부르심에 매여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매여 있잖아요. 상황에 매여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요. 살면서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트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없어서 차별, 있으면 또 있다고 도전하고, 그리고 또 항상 비교하는 그런 속에서 그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비참한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반드지 돼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상황에 매여서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 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매인 사람 되자. 이게 정말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넘겨주세요.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 안에서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이 사람인데 지금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 속에 살고 있는 갇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부르심에 매여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옥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과 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고민과 근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결핍의 감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마음이 갇혀 있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생각도 못하고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한테 갔는데 너는 팔자가 사나워? 이 얘기 듣고 사나운 팔자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팔자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결핍하고 궁핍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결핍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그 감옥이 나를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과 관계와 모든 것을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서 불행하고 무능력해서 불행하고 나만 그래서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그 사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먹으나 못 먹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탁하면 못 들어주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황제의 변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죽게 된 것은 황제의 변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가택 연금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중에 다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가 황제였어요. 유명한 얘기 있죠. 네로 왕이 로마를 불을 지르죠. 그 시내를. 예, 알트 한다고. 예. 그리고 예술 한다고 불을 지르면서 그걸 갖고 술 먹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나중에 정치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거 다 예수 믿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 들이게 됩니다. 그때 네로 황제의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64년에 들어갔다가 다시 좀 풀렸다가 네로 말기에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네로가 발작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린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안 박히고 목에 잘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황제의 변덕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황제의 변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참 억울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으로 자기의 인생을 퍼부었는데 결과는 감옥이고 참수형이 결과입니다. 불명예로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비참하게 하는 감옥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갇힌 그런 상태, 그것을 뛰어넘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처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버려진 사람,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가정에서도 버려진 사람, 이렇게 혹시 생각하면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주님 만나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둘째로 부르심에 매여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감을 확고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는 기능을 잘 해야 된다. 집안에서도 그러고 집안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의 기능을 못한다고 따돌림 받다가 아빠의 기능 못해갖고 쫓겨난 사람, 엄마의 기능을 못해갖고 쫓겨난 사람, 자녀의 기능을 못해갖고 너는 찍어 버린다 그래갖고 족보에서 뺀 경우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스킬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잘해라. 잘해라. 도태되면 망한다.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왔더니 내가 너를 보고서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너를 계획을 했고 너를 선택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소망인가요? 그분 안에 있으면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 독생한 외아들을 줄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한 소망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소망. 우리를 만나주면 만나줄수록 나의 정체감, 나는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극진히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주변에 많은 것으로 공급하시며 내 주변에 공급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가정에 엄마, 아빠, 그리고 내 가정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한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주신 최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 삶의 그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때 이미 주어진 모든 관계가 나한테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공동체 속에서 가정의 멤버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사도냐?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사도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는 그런 어토리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엠베서더, 대사로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잡생각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기죽고 살아요? 그렇죠? 그거를 믿는 거예요.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부르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뭘로? 엄마로, 아빠로, 아들로, 딸로, 그리고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오너십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너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오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너십도 언제 망가지냐면은 목적을
목적이 흐지부지해질 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목적, 그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들어올 어떤 유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흐지부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자녀들이 이제 많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예. 왜? 가정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내 조국은 한국인데 해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고히 서 있으면 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그 기능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나는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역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노 부모님들 그러죠.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AI까지 막 나오고 뭐 저기 그 전화기 막 SNS 돌아가잖아요. 그래 전화기 사줬는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끌지도 모르고 킬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엄마다, 나는 너의 아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어머니 크게 말씀. 예, 하나님이 나를 아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기도 많이 안 해서 믿음이 없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금식을 많이 안 해서 믿음이 없다는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굳세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엄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다.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나는 딸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여행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몸입니다. 왜?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부르시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여기 이따가 우리 펠로우십 하는데 손님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리고 손이 모자란 것 같으면 이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도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나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정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기능에 따라 부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올려졌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뒤집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고,
가정에서는 날 때부터 아들로, 딸로, 아빠로, 엄마로 나를 통해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믿고 아멘 하시는 분은 그 가정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르심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 자꾸 빠져있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예, 믿으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겨울을 나기 위해 함께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캐나다 기러기 떼를 연상하게 합니다.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V자 쉐입을 놓고서 이렇게 날아가죠. 예, 날아가죠. 맨 앞에 날아가는 대장 기러기는 가장 강력한 바람과 공기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러기의 날갯짓은 뒤따라오는 동료들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줘요. 이걸 졌을 때마다 이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뒤에 오는 그 기러기가 쉽게 갈 수 있도록 70% 이상 적은 힘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끊임없이 끼룩끼룩 소리를 내요.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심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가는 동료가 지치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새, 뒤에 있는 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러기들은 병들어서 지쳐서 대열해서 낙오될 때에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대열을 이탈해서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하고 죽을 때,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곁을 지키면서 함께 있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대에서 같이 행진을 하고 이제 같이 러닝을 하는데 같이 가다가 이제 여기 미국 군대는 여자들도 같이 이렇게 뛰니까 하다 보면 이제 좀 딸려요. 그래갖고 못 쫓아가요. 그러면은 못 쫓아요. 뒤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막 가다가 다시 뺑 돌아서 같이 합류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못 쫓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목적지를 향해 한 소망 가운데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는 사람으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아빠는 아빠대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거예요. 고치려 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상담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공감의 말을 얘기해요. 심패티하고 엠패티라는 것이 있는데 공감과 동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때 동감하고 공감이라는 말이 달라요. 동감은 뭐냐면 같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막 슬프면 슬프고, 그리고 또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논리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죠. 같이 울었고 막 그러니까 같은 편이 되고. 근데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많이 아프구나. 그 많이 아파갖고 지금 제대로 몸도 지쳐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도 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내가 자꾸 이렇게 축축 처져 있구나. 이런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 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가서 이 말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말이 가야 되는데, 하나 말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판단한 거, 아, 네가 이게 무슨 소리구나. 그래서 판단해갖고 네가 아프단 말이지, 하기 싫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막 나가니까 깨지는 거예요. 말하는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자기 한 손, 다른 한 손은 그 간수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랬죠? 항상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귀찮죠? 그런데 이 같이 이렇게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네가 알면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뒤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생깁니다. 관계에 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동안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던 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얼음과 같이 차가운 얼음의 벽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되니 용납하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만유를 통일하고 가정을 통일하고 교회를 통일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아픔 속에서 다시는 아프기 싫어서 마음에 높이 쌓은 방어의 벽으로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각은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며 결국은 서로 망가지게 해요. 부부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신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영혼을 풍성케 해 주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세상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갇힌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가정에서 평화를 주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아들로, 딸로, 형제로, 자매로, 친구로, 성도로, 그룹의 한 사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한 곳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대열에 한 사람으로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도 서로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주시는 격려의 소리로 서로를 북돋으며
건강한 공동체, 성전, 가정, 교회 공동체, 곧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명,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가정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